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할 수 있는 가장 귀여운 표정으로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또 한 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매일 크리스마스. 유은자면 참 취향이 독특해요. 웃겨요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매일매일 부활절을 보내고 있고, 매일매일 고난주일을 보내고 있고, 매일매일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분이 아기로서 와서 여자의 젖을 빨고 그 몸에 똥과 오줌을 묻혀가며 그 30년을 이 땅에서 머물다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만 했고, 또 믿는 자들 안에서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다시 사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성탄 시즌입니다. 갑자기 숙연해진 분위기.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도 성탄절이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가 사역하던 팀원들이랑 이렇게 테이블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와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던 추억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성탄 시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성탄에 관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본문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이 빌립보서에서도 그 무엇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가 했던 설교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목 맞히신 분 계시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벌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가 이 사람만 만난다면, 이 사람과의 어떤 인맥만 닿는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 같은,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유익이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분열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빌립보서 22장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경책을 피셔야 됩니다. 저희는 셀프 성경 자막을 스스로 찾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지난주 본문이었거든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다시 떠올린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정말 훨씬 좋은 것은 이 육신을 떠나, 지옥 같은 인생, 고난뿐이고 눈물뿐인 인생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 나에게 훨씬 좋은 것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가 그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기준은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가장 존귀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제가 여러분께 끝맺음에 했던 그 설교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기억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사람만이라도 잘나지 않아도 좋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다 이루지 못해도 좋으니까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여러분들 그냥 사람만 있어달라고. 왜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이 박사무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예수의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다현 자매가 필요하고 저에겐 세진 자매가 필요하고 지훈 형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여러분을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예수가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 어떤 유익입니까? 죽어도 남는 장사가 되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이 가치 외에, 이 기준 외에 다른 것으로 존귀 여기거나 저 사람 어디 대학 나왔대, 저 사람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대, 저 사람 연봉이 얼마래, 저 사람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를 나에게 유익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순간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나중에 국회의원 투표 나갈 거여서 여러분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앞날이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성경에 얘기하죠.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모르시나요? 아무것도 아니니라. Nothing.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계시면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인가요? 여러분이 오늘 그토록 흔들리고 불안하고 떠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에 없으면 내 삶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망한 인생입니다. 세상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천사의 방언과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실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없으면 망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이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 예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모든 것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한 존귀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자신이 육체 가운데 머물러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나지 않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 계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에게 반말해도 좋습니다. 이랬다니 또 언제 반말하겠어요? 너에게 내가 가장 큰 유익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로 묶여지고 예수로 상대의 존재의 가치를 매겨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육체 가운데 거하여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등 가운데 있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인가, 내가 살아서 교회와 함께 할 것인가, 이 갈등 가운데 오늘 이제 결심을 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 확실히 이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앞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살 것과 육체 가운데 거할 것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갈 것을 이제 확실히 아노니,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미래적인 일을 이게 될 걸 확실히 알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는 갈등했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냐, 내가 죽어야 되냐, 내가 죽어서 나에게 훨씬 좋은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살아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되냐 갈등을 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25절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아노니, 이제 확실히 알겠다, 내가 확실히 결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는 겁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겠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결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안다라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확실히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의 선택을 보면은 자막은 없지만 어떤 부등기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의 자신에게 훨씬 좋은 것, 그게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훨씬 좋은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기서 교회라는 건 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훨씬 좋은 것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였어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몸된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익보다 더 앞선 가치였지만, 이 신자들의 필요보다 사도 바울에게 더 우선적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겐 최우선순위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확실히 아노니,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면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확실히 알겠다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이걸 선택하는 우선순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가 가장 존귀하고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게 하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 가장, 교회 안에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두 번째였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마지막 순위에 둡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런 선택과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보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 안에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옆에 있는 교회의 필요였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자기가 핍박받는 것보다 이 교회가 고난을 받는 고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버겁게 살아가고 견디는 그 교회가, 이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고민이었어요. 1 9 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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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그리고 그 교회의 그런 고민과 상황보다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걸 통해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고 사도 바울 그 자신 안의 선택과 기준의 가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2023년도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2023년도 끝자락에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만 놓고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건 세상적인 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나 개인의 영적인 유익, 나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만 놓고 볼 때 여러분 안에 지난 2023년은 이 우선순위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나쁜 것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돈이 더해지고 사람이 더해지고 나의 성공이 더해지고 나의 여러 가지들이 더해질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에 몇 번째 자리에 있는지. 만약 하나하나 따져보니 가장 마지막에 돼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지난 23년 살아왔던 삶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며 살았는지가 그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2024년도에는 여러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교회, 그리고 나의 영적인 유익. 반대로 여쭤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은 몇 번째 우선순위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믿는다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은 몇 번째 우선순위일까요? 할 거 다 하고 다른 사람들 다 도와주고 시간 남으면 도와주는 그런 존재인가요, 여러분이? 보은아, 오늘 내가 시간이 좀 남는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하영아, 내가 너무 바빠서 네 기도를 깜빡했다. 오늘은 네 기도를 들어주마. 성경에 얘기하죠. 그리스도께 있어서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가장 귀한 가치였고 가장 우선 순위에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25절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히 알겠다 결심하며 자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사실 굉장히 26절이 한글이긴 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엇을 자랑한다는 건지 뭐로 말미암아 뭐를 자랑한다는 건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근데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여기서 핵심이라는 단어는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랑. 여러분 옆 사람이 자랑하면 어때요? 좋습니다. 호정 리더 그룹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촛불 한번 들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옆 사람이 자랑하면 어때요?
죄송해요. 축하해 준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잖아요. 근데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이 자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요. 제가 그 예시로 고린도전서 5장 6절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로마서 1장 30절에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앞서 얘기한 그 나쁜 사람들과 자랑하는 자를 동급으로 여깁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실 제가 설교 길게 하면 저한테 컴플레인을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 안 적어오긴 했는데 너무 뭐 잘했다고 박수 쳐주신 건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이 자랑이 부정적인 언어로 쓰이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자랑이란 단어,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 원한다라는 이 자랑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해라?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느 날 너 자랑할 게 있냐? 그거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어디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거를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랑할 거는 마음껏 자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기 계시지 않지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오면 글쎄 이번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또 좋은 직장에 갔어요. 여러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에 대거나 내가 자랑할 것들 끝에 하나님을 넣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주 안에서 얘기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사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이 본문이 그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 잠시만요. 예레미야서 9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히브리어로 나왔던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한국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주님 안에서 뭐든지 뭘 받던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것처럼 자랑하라고 이렇게 오역이 되었는데요. 사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의미는 더 확실하게 직역해드리면은 주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주를 자랑하라. 자랑의 대상이 무엇이죠? 내가 잘된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은 것들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럼 자랑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자랑의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서 연말에 내가 연말정산으로 뭘 많이 받고 내년에 어떤 새로운 이직이나 새로운 기대와 소망과 계획들이 있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도 그 자랑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다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랑의 영역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26절에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어떤 오해를 가져올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해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게 돼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예수를 알게 됐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 뭔가 풍성하게 됐다. 이렇게 이 본문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26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껴들거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랑하는 것,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해지기 원하는 그것은 그들 안에 그냥 예수를 자랑하는 것, 예수만 자랑하는 것, 더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 맞추는 것들, 그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떤 걸 자랑할 때 이런 표현도 쓰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부득불.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그만큼 자랑에 대해서 굉장히 지양적인 사람이었음에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 원한다 외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육체에 거하여 빌립보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를 풍성히 자랑하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자랑은 자랑의 대상도 예수를 잘 믿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랑의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너의 가장 큰 자랑이 뭐야? 물어보면 대답할 거 하나씩은 있으시죠? 근데 이 자랑이라는 것,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자랑하게 되기를 이 빌립보 교회에게 원했을까요? 지금 2024년도에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 함께 좀 보려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뭐 1월에 보는 거 아니고 1년 동안 챕터가 한 15챕터 되는데 1년 동안 보면 천천히 볼 수 있겠죠? 책 제목은 미리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셨는데 갑자기 내년에 바뀌면 저한테 환불해달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챕터의 제목이 복음이 진정 좋은 소식인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랑하게 된다. 그래서 자랑하면 더욱 사랑하게 된다. 사랑은 단순히 무언가를 뽐내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사랑과 밀접히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근거를 대볼까요? 여러분에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랑해야 해요, 안 해요? 자랑 안 하시나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기면 자랑 안 하시나요? 그러다 어느 날 나 다음 주에 결혼해 이렇게 청첩장 그냥 갑자기 던지시나요? 여러분, 자랑은 그저 어떤 것을 이게 자부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논리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연봉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연봉 자체가 자랑스럽고 내가 살아온 이것들이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더 그 표면을 뜯어보면 여러분들이 돈을 뭐 하기 때문입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맛집에 다녀오죠? 그러면 자랑해요, 안 자랑해요? 나만의 핫플레이스 하면서 절대 아무한테 안 올려주나요? 어떻게든 실제 안 건데 어떻게든 맛있게 찍어서 올리잖아요. 여러분 맛집 다녀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안에 그 맛집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건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무엇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자랑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예수를 더 어떻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더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다 보면 그것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육체 가운데 머물기로 확신하면서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자랑하게 되기를, 더 사랑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과 자랑이 더 풍성해지기 바라는 것, 그것을 지금 25절과 26절에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소년부 오늘 포인트데이여서 아침 일찍부터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랑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와서 막 세팅을 했어요. 평소에는 잘 모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고 큰 행사니까 아침에 모이셔서 저희 또 이제 소년부는 검도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바닥이 엄청 추워요. 평소에는 난방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도 종종발을 하시면서 막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멀리서 그걸 딱 보는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자랑스러워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아, 내가 우리 선생님들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꼈습니다. 어저께 리더 모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뭔가를 깊이 논의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리더들이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논의를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배치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 잡고 한 게 아니라 일어나서 이 배치를 하면서 보면서 막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저는 그때 음식을 시키느라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더들의 모습을 보는데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 청년부가 자랑스럽고 청년 리더들이 자랑스럽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청년들을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지난 2023년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대단하거나 좋은 성적을 냈거나 보람찬 1년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지난 한 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셨나요? 지난 한 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는지 생각해보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자랑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아멘. 오직 예수만 가장 자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그 한 분이 소망이시고 자랑이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의 자랑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만 나의 가장 귀한 것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네.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내가 오늘까지 이룬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큰 자랑, 나의 가장 큰 사랑,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능력됨을 고백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때론 내 마음의 우선순위와 기준과 가치가 뒤틀려서 예수보다 돈을 자랑할 때가 있었고 아버지 교묘하게 꾸미며 포장하여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나의 나됨을, 나의 잘남을, 나의 스펙을, 나의 회사의 여건들을, 조건들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만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자랑합니다. 실패하여도 낙망하여도 절망하여도 인생의 감정과 우울증과 내 인생의 육신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자랑합니다. 예수 나의 자랑,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믿음,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삶의 이유, 죽음과도 맞바꿔도 아깝지 않은
주여 존귀하신 예수를 자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하고 나면 축하해,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잘 될 거야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이래서 저의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아니면 저는 예수님이 자랑스럽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기도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 때론 내가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봉사를 많이 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범죄하여 낙심하여 좌절하여 자빠진 그 순간에도 나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약속이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 나는 변했고 때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기복이 있고 때로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 더 사랑하지만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 때론 예수님과 돈을 맞바꾸기도 했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보다 아버지 사람을 선택하기도 했고 돈을 선택하기도 했고 나의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그때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을 만큼, 정말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서부터 죽음을 앞둔 노년에 이르기까지 알려주고 싶을 만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과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심을 아버지 나는 자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예수를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변함없이 자랑스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존귀한 존재들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자랑할 것들이 있어야 자랑하고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랑스러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도, 우리 안에 예수 품고 숨만 쉬고 하루하루 걸어가도 참 잘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아주고 사랑만 주어져 고맙다, 포기하지 않은 너의 모습이 자랑스럽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남은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또한 2024년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당다 함께 청년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고 바라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